오늘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경기가 있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있고, 또 축구는 또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열리면 자연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가 메달을 몇 개 땄느냐, 또 우승은 누가 했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세상 경기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 또는 1, 2, 3등이 이미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가 나와도 금메달은 한 사람밖에 못 따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주에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최고의 우승에 한 그 명예로운 상을 한 경주자에게는 그 월계수관을 씌워줬대요. 이 승리의 월계수관인데 이것이 경주자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의 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런 경주를 하면 이 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세상의 경주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경주에는 1, 2, 3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는 1, 2, 3등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완주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분들은 다 승리자예요. 이러면 다 승리자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순례자다, 또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의 우승자에게는 그 월계수관을 씌워줬지만, 이런 나뭇잎으로 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이러한 상급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나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경주자가 버려야 될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먼저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무거운 짐은 사실 달리는 경주자에게는 그야말로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저마다 인생에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주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사실 그러한 짐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왜 하필 지고 갔냐?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저마다의 어떤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 결국 이 모든 죄가 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이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그 손을 잡고 그 멸망의 성에서 구원을 받는데 경고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이 롯의 아내가 가다가 잘 가다 그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왜냐? 자기가 일평생 모아놓은 그 재물이 그 소돔성에 다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죠?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구원에서 이제 낙오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아주 가벼운 최소한의 운동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발가벗고 운동 경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아주 최소한의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는요 정말 0. 몇몇 초가 그 경기에 그 메달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경주가 이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그죠? 제 몸에 지는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값비싼 모피코트라고 해도 이게 좋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그걸 입고 만약에 달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달리는데 방해가 될 뿐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외에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괜히 쓸데없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걸치고 가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하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이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은요 다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런 무진세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일단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려놓아야만 여기서 출발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죄를 갖다가 얽매이기 쉬운 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인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이런 올무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야 될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거운 짐도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를 얽어먹여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들이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때요? 놓아주려 한다. 풀어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죄로부터 풀어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짐 버리고 이 얽매이신 죄 끊어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을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끊어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죄에 매여, 그렇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기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자연히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때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끊을 수 있느냐? 이 죄의 쇠사슬,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쇠사슬, 또 습관 같은 죄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죄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비결은 예수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만 그 죄로부터 내가 비로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끊기 어려운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을 각오가 없으면 그 죄로부터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와 결단으로 이 죄 싸우면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벌써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힘있고,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바울의 자랑은 죽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죽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것을 자랑하고 죽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죠. 죽어야만 산다. 죽어야만 산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죽으니까 이제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두려운 것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비로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직도 끊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어매고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이 죄의 저주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로 해야 되냐? 인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그야말로 참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은 장거리 달리기 경주와 같아요. 믿음의 경주인데 이것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겁니다. 마라톤 거리가 몇 킬로죠? 42.195km. 아주 긴 거리인 겁니다. 그 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장거리예요. 언제까지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딱 들어갈 때, 그것이 꼬린점인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걸 참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인내, 참아야 되는데 뭘 참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데 이 믿음의 완성이 있어요. 뭘로써 완성되느냐? 인내로서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뭐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이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인내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온전한 인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요,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 번만 더 참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참.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근데요, 참아왔는데 또 어려운 시험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요. 그러면 또 시험이 없나요? 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이번만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참는 거예요. 이번만이 아니라, 그죠? 한 번만 더 참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번만 더 참으면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많이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만, 한 번만 더 참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번만 참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한 번만 더 참는 거예요. 한 번만 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참는 거야. 이번만 더 참는 거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그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비박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유대인으로 거기에 이제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구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1945년도에 이제 독일이 이제 결국 항복하고 망하잖아요. 근데 1944년 성탄절 그때 전후해서
한 2주 동안 성탄절부터 해가지고 신년까지 한 2주 동안에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그 사람들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 나치가 그 사람들을 뭐 더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대요. 근데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1944년도 이제 성탄절이죠.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풀려날 거다, 그죠? 이제 독일이 망하고 우리 풀려날 거다라는 기대를 잔뜩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전황들, 소식들이 어쨌든 간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D-Day를 1944년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면 우리가 꼭 풀려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딱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때 가졌던 소망, 그 가졌던 믿음, 이런 것들이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벌써 무너지니까 그 사람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버텨왔던 이 소망의 끈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들의 그나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버텼겠어요. 그들의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썼는가? 그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안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탄절 지나서 1945년도 몇 달 후면은 독일이 망한 거예요. 그때 그 유엔군이 와서, 그죠?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들이 다 그야말로 진짜 죽기 직전에 그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죠? 그들은 다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소망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정말 이 참는 것을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정하고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죠?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그래서 한 번씩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거니까 우리는요 좀 참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힘든 것이 많은 겁니다.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나나? 근데 어때요? 조금 더 참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켈빈 쿨리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많아요.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아요.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 이유는 하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정주영 현대 회장님 있죠. 그분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다고요. 이분이 이제 정말 자수성가한 분이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맨손으로, 그죠? 맨손으로 그 거대한 기업을 이루셨는데, 참 그분은 참 그럴 만한 그런 정말 어떤 정신, 이 자세가 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이 한 말 중에요, 빈대마트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대요. 빈대마트 못한 사람. 그죠? 말이 사람이지 어떻게 그 직원들, 자기 현대 직원들 잘못할 때 그 꾸짖을 때 빈대마트 못한 사람,
실제로 보면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겠죠. 그죠? 우리가 정황상 보면 그래서 또 순화시키기 위해서 빈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빈대만도 못한 놈 이런 책망수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20대 안팎의 나이에 그때는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일푼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노동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합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일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그때 옛날 시대니까 빈대가 이렇게 많았대요. 빈대. 여러분들 빈대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뾰룩하고 좀 비슷한데 좀 더 커요. 아주 센 놈이에요. 근데 이 빈대가 있는데 이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빈대를 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제대로 자야지 일도 할 수 있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궁리를 하다가 침대 밑에 그 4개 이제 그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리 밑에 물을 잔뜩 담은 세숫대야들을 이제 4개를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러니까 빈대는 물은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은 그래서 이제 빈대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요, 조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빈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죠? 분명히 이제 이 물을 담아놔가지고 이 빈대가 도저히 이 침대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빈대가 다시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그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 빈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죠? 빈대가 이제 침대 밑으로 다리로 해서는 못 올라가니까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빈대도 저도 먹고 살려고 빈대도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저런 방법을 써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직원들 나태하고 그죠? 노력하지 않을 때 이 빈대만 못한 놈들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빈대도 그죠? 그 민물인 빈대도 그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죠? 연구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죠?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인내하는 자, 그죠? 우리가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다는 거죠. 욥의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어렵다고 그렇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이 욥의 인내의 결말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킬 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때까지, 그렇죠? 청문회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주저앉고 싶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요, 한 가지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간 그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승리자들,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승리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앞서갔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사실 더 어려운 환경, 더 어려운 조건에서 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던져지고, 그죠? 이 짐승들한테 산채로 먹히기도 하고 톱으로 켜김을 받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바로 그들이 이 어려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지만 그들이 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증인이에요. 믿음의 증인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교환이 믿음의 생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긴 하나,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먼저 간 그분들이 어떻게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 그렇죠? 이분들이 이미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서 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요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야! 너 힘내라. 응? 너 조금만 더 힘내라. 너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야 한다.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시는 상급이 있다.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 북한이나 이슬람권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죠? 어떤 박해나 핍박이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핑계 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도 정말 목숨 걸고 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나라에 뛰어 들어가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 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겁니다. 먼저 가시는 거. 먼저 가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내팽개치고 싶은 그 마음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으시는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먼저 가라고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또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먼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승리하셨고 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지인들,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가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또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그죠? 이 믿음을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그분들이. 그죠? 그 때문에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3절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죠?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죠? 말도 안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참으시니, 그죠?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신 거예요. 그죠? 참으신 거예요. 그 마라톤 선수가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서 2시간 이상을 계속 뛰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도 한번 뛰어보면요, 이게 뭐 2시간은 고사하고 10분만 제대로 뛰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힘들고 정말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2시간 내내 경기 동안에 계속 뛰어야 되는 사람들, 이 마라토너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마라톤 금메달 딴 황영조 선수가 있었죠. 이 황영조 선수가 이제 마라톤 경기를 뛸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았던 것이 있어요. 참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럴 때마다 이 황윤주 선수가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목에 내가 금메달을 걸어드리라.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죠. 그죠? 그 한윤주 선수의 어머니가 이제 아마 수녀였나, 그 해녀였나 모르겠어요. 물질하는 그 어머니 그 고생하는 모습을 이 한윤주 선수가 이제 기억하고, 야, 그 어머니한테 금메달 꼭 걸어드려야지. 그래서 이 생각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 경주에는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면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 겁니다. 예비하신 상.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쌓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네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힘이 없어 붙잡히시고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죽노라, 이 싸움을 싸워 이겼기에 바울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바울도 주님이 예배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다봤어요.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든 이제 이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한 예비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승리하셨고 허다한 증인들 승리하고 사도 바울도 승리하고 우리들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신 귀한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경제를 잘 싸워 이겨 승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